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 백성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중에서도 더 위에 있는 총회장님 같은 분들,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사람들도 속으로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하고 같이 일을 안 하니까 도대체 당신한테 권세 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일합시다, 이런 의미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한 가지를 물어볼 건데 요한의 세례가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라고 물어봤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시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 것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이건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한 사람이 요한이었거든요.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아니면 스스로 자기 뜻으로 나온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늘에서 왔다고 우리가 답변을 하면 하늘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안 믿었느냐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답변을 못하고, 그렇다고 그럼 사람으로부터 말며 자기 뜻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면 백성들은 다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로 칠까 싶어서 무섭다 그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답변하면 저희가 다 돌로 우리를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답변을 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무슨 권세로 했는지를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슨 권세로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요한의 권세를 주신 분이 나의 권세도 역시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셔요. 이 비유가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포도 농장을 하나 잘 만들었어요. 포도 농장에 포도가 이렇게 맺힐 수 있도록 뭐 땅도 파고 포도나무도 심고 가양에 이렇게 탁 다리도 치고 한 다음에 몇 농부에게 혼자는 질 수 없는 땅이라 몇 사람에게 그 농부들에게 그 땅을 농사를 지라고 줬어요. 포도원의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이제 포도를 좀 거두었으면 그 수확한 것을 좀 보내시오 이렇게 했더니 농부들이 이 종을 돌로 쳤어요. 왜냐하면 종이 안 오면 자기들 그 차지가 될 것 같아서.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종들을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을 막 몽둥이질을 하고 매우 쳐가지고 또 쫓아버렸어요. 세 번째로 봉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상하게 하고 내가 쫓긴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아이고 종들이 가서 좀 무례하게 했나?
종들이 갔으니까 그렇게 대접을 했나? 그러니까 내 아들을 보내야지. 그리고 또 아들을 딱 보냈어요. 아들을.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대접을 하겠지. 그 보냈더니 사람들이 농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요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아들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때가 돼서 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그 사람들을 씨도 안 남게 다 잡아 죽이고 자기 아들께 죽였기 때문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근데 이 이야기가 뭐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무슨 권세로 지금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조금 전에 와가지고 침례주던 사람이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냈어. 지금 보내서 왔는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구원받게 하려고 보냈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 죽일 것이다. 그것을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하지만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놓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얘기한다면 거기에 아들로 온 거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들한테 찔리거든요. 사람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를 보시며 가랐을 때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그래서 이 유명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 요즘으로는 교회인데 옛날에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성전이 지어지는 곳에서는 돌 소리가 하나도 안 났어요. 돌을 깎아서 집을 짓는데 돌 소리가 하나도 안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채석장에서 돌 모양을 다 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아니 이상하게 생긴 돌이 하나 온 거예요.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에 이제 온 돌들을 맞추는데 아무리 맞춰도 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자들이 자기들이 막 고민을 왜 이러지? 설계도 잘했는데 그다음 그때 버린 돌. 그래서 그 버린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딱 되니까 그게요. 그 모든 무게가 성전을 지면 모든 무게가 그 돌에 와서 실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버틸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주춧돌 있죠. 주춧돌. 그 모든 집에 그 성전의 모든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돌. 그래서 그 돌은 일반 돌하고 같지 않고 좀 울퉁불퉁하고 좀 모양이 특이하지만 그 모든 성전의 무게를 감당될 수 있도록 돌이 준비된 그런 돌이 있어요. 강하기도 제일 강하고. 그 건축자들이 다 버렸는데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잖아요.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이 뭐가 됐냐? 이 돌이 됐다고요. 건축자들의 모든 성전의 기초돌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을 갖다 놓고 나서 성전에 돌을 얹어서 보니까 너무나 성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손댈 것도 없이 그냥 착착착착 그렇게 해서 성전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머릿돌이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돌 위에다 지어요? 돌 밑에다 지어요? 집을 지어놓고 위에다 돌을 올리고 큰 돌, 집보다도 몇 배 큰 돌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짜그러지겠죠? 저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돌 위에 올려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돌 위에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이 돌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돌이 위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고 요걸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지금 나를 버렸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 보냈더니 죽일 사람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는데 나도 역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텐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가지고 넘겨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그 비유대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을 보냈더니 요한도 보냈더니 잡아 죽이고 보내고 종을 보냈더니 돌로 치고 매로 치고 그래서 내가 쫓아가지고 막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가 아들 마지막에 보냈더니 죽였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책잡게 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말 좀 잘하는 사람을 보냈겠죠.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인 척, 의인인 척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우리는 황제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예요. 황제를 그냥 가이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로마를 자기들의 아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기들이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니까 이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돈을 갖다 바치라고 그랬으니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이 막 죽이려고 할 것이고 같이 갖다 바치지 말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반역했다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죽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함정을 파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간계를 하시고 간계를 하셨어요. 간계. 이 사람들이 아주 간사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데나리온, 그때 당시 돈 얼굴에가 로마 황제 얼굴을 새겼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그 돈에 보면은 세종대왕 얼굴을 새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돈에다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얼굴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갖다가 내게 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네 화상과 네 글이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 거냐 이것이. 그러니까 누구냐면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로마 황제 것은 로마 황제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책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 왔다가 꼼짝 못하고 간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딱 답변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야, 참 대답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지혜롭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의 후손으로 와서 예수님이 그 다윗 왕의 후손인데, 그래 후손으로 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예수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올 사람을 자기 주님으로 칭했다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칭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후손인데 후손으로 올 사람을 대해서 내 주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렇게 주님으로 칭했는데 어떻게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다물고 몰랐어요.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고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받기를 좋아했대요. 그리고 여기 소매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면, 네, 이렇게 손을 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쭉 늘어진 그것을 보고 저기서부터 저 사람이 기도하려고 손 드는구나. 아이고 경건한 어르신이네. 그러면서 존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허세죠, 허세. 그런 것을 양반이다. 네, 요때 당시에 여기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가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내가 높은 자리에 딱 앉아 이런 걸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삼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을 길게 하여 기도하니 다른 사람 보라고 기도한다고 손을 쫙 들고 거룩한 척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과부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뭐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이 뭐였냐면 성전에서 이렇게 하루 가르치실 때에 이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권세를 행하니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앞에 보냈던 침례요한이 누구 권세로 왔느냐? 사람 권세로 왔느냐? 하나님 권세로 왔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게 그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하니까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줬더니 첫 번째 종 보니까 돌로 치고 두 번째 종 보니까 때리고 세 번째 종 보니까 또 내쫓고 막 때리고 상처 입히고 그래서 자기 아들 보냈더니 자기 아들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나를 죽일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희생을 통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돼가지고 그렇게 머릿돌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그분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시는데도 그 옆에서 못 알아듣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럴 거 바라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 하늘에서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전라북도 남원시 200면 205산길 고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아랫방에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데. 큰아빠 집에서 살아. 네. 네. 근데 여기를 더 하면 오촌이라는 데가 있고, 오촌을 더 크면 200면이 되고, 200면을 더 나가면 남원이요. 남원을 더 나가면 전라북도가 되고, 전라북도를 더 나가면 대한민국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더 나가면 이 지구가 돼요. 지구를 벗어나면 태양계가 되고, 태양계를 벗어나면 우리 은하가 되고, 우리 은하를 벗어나면 소우주가 되고, 소우주를 벗어나면 대우주가 되고, 그 대우주가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 형상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말씀에도 구구절절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바치렀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얘기하셔도 이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행복하고 기쁜 나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그 주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주님의 것 삼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손잡고 저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